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상식과 기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이것은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는 누구도 제한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쪽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라라는 이름은 참 아주 이쁜 이름인데, 로라라는 이름인데 4등급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특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텍사스를 비켜갔습니다. 텍사스를 비켜가고 루이지애나를 때렸는데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나왔고요,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그 찰스 화학 공장이라는 그곳에서 염소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염소가 유출되면서 큰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지만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주 비교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존 벨 에드워드라는 주지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루이지애나가 예상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텍사스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해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루이지애나를 차별하시나? 아니, 텍사스는 살려주시고 루이지애나를 하나님이 치신 건가? 아니, 그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작고 우리 텍사스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텍사스에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아멘. 참, 그런데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코비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적이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코비드에 걸리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코비드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현상,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는 선택하고 어떤 존재는 유기하신다. 이 문제가 참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 이 복음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민족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No.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이건 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다고 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9장 3절 보면 내 형제, 내 골육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슴 치면서 이 9장 말씀을 쫙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인정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앞부분에 13절부터 한번 다시 13절 14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는 인간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인간이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그 다음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일. 참 그래요. 이 바울의 얘기는요,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만 아니라 이 앞부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 내가 만에 축복해 주겠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때 사라가 65세인데 그 나이에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자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대하고 이번 달, 다음 달, 아니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75세 때, 85세 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지 또 왜 시청각 교육을 또 시켜주세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 지금 환상을 보나? 아니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전에 나한테 약속을 주셨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좀 생기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간을 던지는 겁니다.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해요. 우리가 이민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지금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형제님들 직장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다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형제님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안 되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와서 미국 와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지. 이럴 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 문제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요,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시간은 더 안 맞는 것 같고 느려가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주관적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되어서 지금 4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5분이라는 시간이 착각착각 해서 우리는 시간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군생활 해본 분 알잖아요. 군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군대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안 가는지,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하는데 국방부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래가지고 휴가를 기다려가지고요, 탁 나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도 기쁘고, 어머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기뻐하고,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봤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다음 휴가를 기다려서 나오면요, 또 왔어? 또 오긴. 나한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 그 친구들 보기에는요, 야,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나왔네, 휴가를. 사람은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듣는 35분의 시간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1분과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1시간 같이 느껴지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여러분, 시간은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요,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을 맞춰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때 돼야 돼. 그러면 시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자기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아랍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의 싸움이 사실 이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고 있고 이슬람을 섬기고 있고, 이쪽은 유대교를 섬기고 있고, 유대교와 이슬람의 싸움 몇천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을 줬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면 왜 역사 속에 이 두 민족의 갈등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설령 취하더라도 하갈이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사레가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좀 잔인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 역사적인 이 고통은 없을 텐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두셨나 이거예요. 그걸 분명히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요? 이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 속에 고통이 없었을 거고 문제가 없었을 거고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세계 2차 대전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예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한국 전쟁 가운데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숫자로 본다면요, 엄청난, 물론 모든 전쟁에 통한 군인들, 민간인 다 포함해서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숫자적으로, 이 비율적으로 본다면. 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아마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도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역사나 자연 현상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살아계시나? 이렇게 하시나?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린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지만 악의 가능성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로봇 같은 그런 존재를 안 만드셨어요. 제 아들 방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스위치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전부 다 말로 합니다. 말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제 아들 방을 자기가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알렉사 라이트 온, 알렉사 라이트 오프, 알렉사에게 다 얘기해요. 알렉사 뮤직 온, 뮤직 온, 알렉사 뮤직 오프. 알렉사는요, 제 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불 켜라면 불 켜고 불 끄라면 불 끄고,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라이트 오프 다 그러면 다 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마시지, 하나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지불돼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참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몸도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이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속이 더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오히려 역질문을 합니다. 역질문.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아느냐? 네가 얼마나 알 수 있느냐? 네가 가지고는 조금 지식으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는 알랑한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는 조금 뭐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그런 지성으로 나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쩌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서 만들어진 과학이라는 그 학문은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어쩌면 이만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모든 자연의 원리가 이 교회만한 사이즈라면요, 인간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연구하면서 학문 이론화시킨 그 과학 이론은 어쩌면 제 손톱바닥도 더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겠다.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자연의 이 모든 질서를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욥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팍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욥기서 읽고 싶죠?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군요. 하나님이 설명해도 내가 모르는 얘기를 또 했군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멀쩡하게 돈 벌고 있고 멀쩡하게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 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 아니, 저런 사람,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바로바로 막 벼락을 때리고 그냥 천둥을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다면요, 참 속 시원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이 살아있을까요, 지금? 아마 벼락을 맞아도 몇 번은 맞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시원해.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야기가 모르겠다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캘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캘빈.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책에서 읽었는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멈추면 그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설명으로 다 하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그냥 스탑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변함없으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을 또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아주 대가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32장, 33장의 배경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찌든 때를, 죄악의 때를 하나님 거기서 다 벗기기를 원했어요. 그쪽이 어쩌면 영적인 목욕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아론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판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경한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모세가요,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는 일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 자를 내가 베풀겠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자들을 택하셔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죄인이 아닌 중립 상태에 있는 상황이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하고 중립 상태에 모두가 중립 상태에 있는 상황이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사람하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것은요, 이것은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에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셜한 그런 날에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왜 누구는 해줬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참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권한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하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를 요강으로 만들든지. 여러분, 요강 아십니까? 이거 누구에 달려 있어요? 진흙을 만든 사람,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강으로 만들어지든 꽃병으로 만들어지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강으로 만들어진 걸 생각하지 말고요. 왜냐하면요, 누가 선택을 받은지 누가 선택을 받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 선택할 사람은 다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선택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Great Commission, 명령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거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그 한계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비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저는 그래요. 주님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한 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에 있죠. 그거는 결정은 하나님이 주권에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존재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든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예요.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귀 뒤에 여기다가 마크를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E라고, elect. 네? 나는 얘를 선택했다라고 마크 해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마크를 해놓으셨다면요, 우리는 사람 딱 보고 찾아가가지고 귀 좀 봅시다 해가지고 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마크가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살다가 그냥 갈 때 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평불만하시네. 예정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언제부터 이어지느냐 몰라요. 문제는요,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그 레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레벨이 있으면 8 이상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레이드를 8 이상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정말 처절한 삶을 살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안다면. 아니 어쩌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구원받았다가 오후에는 완전히 지옥 갔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조건이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고가 긍정적으로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과거의 장로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예증론, 선택론의 문제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신다. 그것으로요,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세상 나가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또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해라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낍니까? 당연히 느껴야죠. 선택의 문제를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사람이 있고 안 걸릴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살더라도 전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다? 그렇게 살면 걸리고 자기 책임으로 고생해야 됩니다. 그 자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며 도덕적, 인격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진영 간에 보는 관점에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해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비판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판하지 맙시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잘 지키고요, 그리고 기도해 드립시다. 나라를 위해서 끌어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막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진영 간에 서로 싸우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럽니다. 더 그래요. 복음이 더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끌어안고 진영 떠나서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 다 합시다. 우리는 우리 책임 다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암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책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the end of man is the beginning of God.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절망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팬데믹이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역사 가운데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그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분명히 이번 이 팬데믹이 지나면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권적인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팬데믹을 적극적으로 브레이크스루 하면서 이겨나갑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그때 이렇게 예배드렸어. 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책임 다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